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자가 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새 친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살피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익히 듣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도 혹 계시고 아는데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기도문처럼 팔복산에서 팔복과 더불어 주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과 더불어 주실 때 기도에 대한 이 말씀도 그때 주셨습니다. 그때가 처음이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이는 띄우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악한 인간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는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같지요. 사실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일하여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는데 본문은 13절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마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한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은 연결이 안 되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거기서 남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이 말씀이 기도와 더불어 주신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를 해석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부터 우리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로 질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율법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율법 중에 성경의 구약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제일 큰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구약의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과 각양의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두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 남도 너를 대접하지 않겠느냐.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거기 지칭하는 그 남은 하나님과 이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핵심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의 중심이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너희를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사람들도 너를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제일 기본적인 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에는 오늘 배우는 이 말씀도 너희가 명심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해 준다.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하지요. 물론 그렇지요. 기도 내용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게 기도할 때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타인을 대접하라 하는 말도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기도가 본문에
기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셨어요. 제일 기본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지요. 구하면 부모는 무조건, 아니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를 포기하서라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습성이지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마치 자기 것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그럴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잘 존경하고 두렵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구해야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 하나님 앞에 하라고 했다고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건 대접 못 받는다.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또 타인을 대접하라는 말은 하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자세, 그거는 남한테 인정 못 받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지만, 대접을 못 받지만 타인에게도 대접 못 받는다. 당연하죠. 왜?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존재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말라. 이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전날에 우리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주님 앞에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띄우세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후에 부활할 거고 승천해서 성령을 주실 건데,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잘 사랑하고 잘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너는 내 마음을
나를 배려하고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참 성숙한 자녀라, 그런 말을 듣고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부르짖으라, 구약에 220번 넘게 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신약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아뢰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은밀한 일로 해석이 바뀌었지만 크고 은밀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참 좋은 것 내가 너에게 준다.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구해라.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주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빌립보 4장에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와 함께함을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내 자비로움을,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그리고 내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감사함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주고 붙들어주고 평강을 주고 내가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각도로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특권입니다. 이건 기도는 특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놨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구해. 달라고를 안 해. 정상적입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부모를 불신하는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구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어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안에 그 부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접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채워주지요. 아니요, 그럼 대접 못 받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접합니까? 기도 없는 것은 불신이요, 기도 없는 것은 교만이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주권을 믿지 않는 행위이지 어떻게 믿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다가 나를 대접해라. 나를 대접해라. 나를 대접할 때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소월, 은부, 지옥에 떨어지게도 하고 나를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 분.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에 있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지 않아요? 바쁘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바로 살지 못해도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권을 믿습니다.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접해 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살아요? 나를 대접해라. 나를 대접해라. 저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고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진실하게 부모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픔을 구하는데, 자기 필요를 구하는데,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참 악할지라도 아들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그 하나님을 믿거든.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제일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그저 시시때때로 줌쓰기 전에 일어나서 어려울 때, 슬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달라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한 거.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부모를 배려합니다. 그러지요. 부모 배려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게 부모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구할 때 물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맞는가요? 합당한가요? 이러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이 예전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A를 구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A를 줘야 기도 응답인 줄 알아. B를 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돼. 어린아이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서 주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A면 A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지요.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이게 옳은 거지요. 어린아이같이 이것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종으로 불신과 같고 자기는 그게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애기, 어린아이 대접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어린아이처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 너희 부모니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날마다 시간을 구애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려듯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여러분도 대접을 받고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한꺼번에 같은 의미로 봐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주신 성경이 절대 아닌데 오해한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찾으라 그 말은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너를 잘 살피고 다 두루 고려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신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크고 비밀한 것, 크고 은밀한 것, 좋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 그거 주실 건데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보라는 것. 이것이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자기가 기도한 A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제일 좋은 곳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찾으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은혜를 주셨다면 그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A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B를 주었어. 나는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5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5을 주신 의도,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70년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성경에는 메데바사, 바사에게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간택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집에 거기에 에스더가 살았는데 그 에스더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의 간택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아주 중대한 심각한 위기를 당합니다. 하만이라는 악악 사람이 원한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할 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잖아요. 또 생각해봐라. 너 같은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후를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아준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보라 하는 요지의 말씀을 에스더 4장 14절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맞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했는데 5을 주셨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뜻이 어디 계셨을까? 그걸 찾아보고 그 뜻을 찾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제일 자기가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대접하는 거죠. 찾으라는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고난이 있고 다른 것으로 인도하고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시작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고 잠이 오고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게 기도가 막혀. 그럼 찾아봐야죠.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서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찾아내고 그 찾아냄으로 기뻐하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여기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기도했으면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에게 참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느 학생이 기도했다고 칩시다.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가 꼴등을 가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그 기도 합당하지요. 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지혜 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두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되게 할 줄로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더 불성실해. 더 불성실해. 아무것도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두드리는 겁니다. 마땅한 자세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뜻에 반한, 내 뜻과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기도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에 품어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럽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발로 밟으면 내 땅이 될 거라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 큰 성 앞에 다다랐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저 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기만 들어요.
며칠간 6일, 7일은 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고 하기 전까지 매일 그 일을 하게 해요. 매일 기도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이 일을 계속 한 뒤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얻게 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그 결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줬구나. 그럼 그가 결심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회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는 걸 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시키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명령하기 이전에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도 금식하고 그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원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을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십니다. 그때 마침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왕상 18장 42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린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비가 올 때까지는 7번 무릎 사이에다가 당신의 머리를 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7번 완전수잖아요. 기도할 때 마침내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단계가 3단계. 처음에는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과 같고,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과 같고, 3번째 단계는 그 문을 찾았으면 그 문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밀고 두드리고 그래서 마침내 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